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주님을 느끼며 이 하루도 시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붙드시고 저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 호흡이 다하는 그 마지막 생의 그날까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온 교우들이 함께 말씀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디에서나 말씀 앞에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 저희를 다스려 주심으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저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서를 봅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신명기서를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분량은 1장 1절부터 11장 끝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 길이었더라. 헌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구약 성경의 5번째 책인 신명기의 본래 책 이름은 라틴어 성경 듀테로노미움이라는 그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율법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 보여주신 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두 번째 율법, 즉 두 번째 설교가 필요한 것일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나온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온 제1세대는 다 물러가고 어린 자녀들이 장성하여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또 펼쳐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본 것도 있고 못 본 것도 있으나 이전 세대의 마음가짐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붙들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약속의 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경계 지역에서 제2의 언약 체결에 대한 설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대략 출애굽을 한 지 40년째 되는 그 해에 11월에서부터 12월 17일까지 약 47일 동안 선포된 모세의 설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명기에 선포되어 있는 그 많은 율법을 이미 레위기서와 또 민수기서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중첩되는 것이 그래서 참 많이 있습니다. 장별로 구분을 좀 해본다면 1장, 2장, 3장이 첫 번째 설교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4장에서부터 두 번째 설교가 오늘 읽을 본문에 해당되는 11장까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율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모세가 마지막 설교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이제 신명기를 맺게 됩니다. 모세오경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신명기서에는 대단히 중요한 이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서에 기록된 10계명의 말씀이 5장에 다시 한번 선포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쉐마라고 일컬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매우 중요한 그들의 삶의 철학, 교육 철학, 그들의 민족적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호와께 들으라 하신 그 선포의 말씀이 이 6장에서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다시 한번 진술되기도 하고, 또 선포하신 말씀이 잘 준행되어졌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특별히 모세오경 같은 책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앞에 있었는데 뒤에 반복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한 두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과 또 뒤에 이어지는 그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일들을 기록한 구절이 앞에 나온다면 조금 뒤에 가서 그 구절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좀 반복되는 느낌을 갖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 것이죠. 자,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먼저 1장에서 우리가 앞서 읽은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였다 하는 이 설명을 삼습니다.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우리가 엊그제 주일날 말씀에도 함께 나눴지만 조직을 갖추고 또 그리고 대열을 정비하고 진을 갖추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각 지파에서 지식과 지혜가 있는 자들을 택하여 지파의 우두머리로 삼고, 그리고 그 리더십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구체화하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리더들을 구체적으로 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또한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이제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 보고를 했던 것에 관한 이야기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2장 마지막 부분과 3장에서는 헤스본 왕 시온과 또한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싸움에서 이겼던 이야기를 모세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이 싸움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많은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대표적인 두 부족, 두 왕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맞서 싸우는 것으로 다른 많은 백성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심을 많은 부족들이 이제 알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고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이제 요단 강을 건너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준비시키신 이야기들이 소개가 됩니다. 신명기 5장에는 또 10계명이 소개가 됩니다. 10계명에 새겨진 그 돌판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들에 대해서 아주 요약해서 증거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간단하게 그 말씀들의 내용을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가나안 부족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시는 대로 싸우고 또 무찌르라 하시는 대로 무찌르고 멸하라 하시는 대로 멸하라 하신 그 말씀, 그것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을 순종하라 하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다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고 저거 남겨두었다가 내가 좀 쓰면 어때서 저러시는가 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흔적조차 남겨두지 말라 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 생활에 방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무의미한 것들로 배설물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여겨져서 다 내어버리겠다고 결단을 하면서도 때로는 이거 아까우니까 좀 가지고 있어 볼까, 또 혹은 이것을 가지고 좀 추억해 볼까, 그리고 이것으로 무슨 나쁘지 않은 의미에서 소용을 삼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때로는 물건, 문화,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특별히 7 족속을 예로 드시는데 무슨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또한 혼인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그곳,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개척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그 가나안 땅은 텅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미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그것을 새로운 은총의 땅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리가 섞여들지 말아야 할 것들 가운데에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어 그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고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